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은요, 우리가 흔히 안경만 보지 마세요. 우리가 흔히 초대교회 하는 교회의 롤 모델인 초기 예루살렘 교회에 관한 짤막한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교회이고 이건 교회당입니다. 예배당입니다. 하지만 필요에 따라 혼용을 할 때도 있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관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예루살렘 성도들 공동체에 관한 얘기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얘기는 성령 강림 후에 그리스도인 공동체인 초기 교회의 몇 달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이고요, 기독교 공동체인 교회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증언입니다. 또한 참된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에 대한 교회론적인 진술이고요, 교회의 성장은 어떤 것이 맞는가라고 하는 모범적인 해답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교회의 시작인 가장 모범적인 교회였던 초기 예루살렘 교회, 그 공동체에 관한 진술입니다. 또한 이 내용은 두고 오늘까지 정말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 교회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 초기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초기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기초로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 가르침은 물론 사도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성령의 임재, 성령의 권능 가운데서 전해진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여기서 사도들은 복수고 가르침은 단수로 표현됩니다. 이 말은 사도들은 여럿이었지만 그들의 가르침은 한결같았고 통일성을 이루고 있었다라는 얘기합니다. 사도들은 당시에 신약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예언들을 바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이다, 그리스도인 것을 증명하고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분의 사역,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이 증인으로서의 삶,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훗날 이런 내용들이 신약 성서로 자리를 잡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예언된 이스라엘의 메시아다. 왜냐하면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니까요. 그러니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된다. 후에 이제 사도행전이 더 넓어짐에 따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주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선포가 됩니다. 결국 구원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 믿음을 통해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성령을 받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는 것이 구원이다를 가르쳐주고 있는 모습, 그게 바로 초기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구원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영육 간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을 이기는 힘이 되게 한다라는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이라고 표현된 이 말은 사도들의 전체 설교와 가르침을 포함하고요, 그거는 불신자들을 향한 전도 설교와 그리고 회심하고 돌아온 자들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모든 말씀들, 교훈들을 다 가르칩니다. 초기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의 가르침은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이어가는 사도적 계승의 고수, 그러니까 사도들이 가르친 말씀들을 교회 속에서 이어받고 가르치고 지키는 것, 이 사도적 계승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초기 기독교 교회의 확고부동한 정체성이었습니다. 어떤 교회가 정통적인 교회냐, 어떤 교회가 이단이 아니고 진짜 교회냐는 초기에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얼마나 제대로 가르치고 지키고 있느냐, 이것 가지고 기준이 되었습니다. 초기 교회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였고
긍정적인 면에서 또 그 해결이 교회의 하나됨에 큰 보탬을 주는데 그게 뭐냐면 신약 성서의 정경화 작업입니다. 초기 교회 속에는 사도들이 쓴 글들, 사도들이 보낸 편지들이 점점 많이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이 아직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 속에 있는 많은 복음서들 그리고 서신들 이런 것들을 어떤 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심지어는 진위를 구별하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이것을 정경화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마태복음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27권이 이거야말로 우리가 믿고 따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교회 속에서 정해진 것은 AD 서기 397년 카르타고 공의회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는 사실은 도마복음도 있었고 베드로복음도 있었고 누구의 서신도 있었고 그들의 이름만 빌렸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까지 교회 속에 넘쳐났습니다. 과연 이들 속에서 어떤 것이 진짜냐, 어떤 것이 진짜 우리가 믿고 따를 말씀이냐, 사도적 계승에 의해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냐를 정하는 데까지는 무려 400년 가까운 기간이 걸립니다. 물론 성서학자들은 서기 200년부터는 거의 고정화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건 이 신약성경의 정경화 작업, 어떤 게 하나님의 말씀이냐를 만드는데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은 굉장히 오래 기도하며 연구하며 자료를 모으며 준비합니다. 그런데 그때 몇 가지 중요한 기준이 있었는데 첫 번째 기준이 바로 사도성입니다. 사도성. 이게 사도라고 인정되는 사람들이 직접 썼거나 아니면 사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글들이냐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12사도 중 하나인 마태가 썼지만 마가복음은, 마가는 12제자가 아니잖아요. 마가복음은 베드로에 의거해서 마가가 씁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이 복음서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글들이 사도들과 관련이 있거나 사도들이 직접 썼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사도성. 두 번째는 영감성입니다. 과연 이 말씀 속에 얼마나 하나님의 감동이 들어있고 얼마나 쓴 사람이 성령의 영감으로 썼느냐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말씀이냐를 가지고 판별했습니다. 세 번째가 보편성입니다. 이미 그 당시에는 이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알렉산드리아 교회, 콘스탄티노플 교회 막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그들 교회들이 이미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느냐라고 하는 보편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경화 시켜갑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조건이 바로 사도성입니다. 사도들이 썼느냐, 사도들이 직접 관련했느냐. 그만큼 초대교회에 있어서 사도들의 권위는, 사도들의 가르침은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사도들이 교회를 이끌어가던 시대를, 초대교회들이 막 생겨나는 시대를 사도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사도들이 세상을 떠나고 사도의 제자들 혹은 제자의 제자들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시대를 속사도시대라고 부릅니다. 속사도시대라고. 속사도시대는 기독교 역사상 구분할 때 서기 100년에서 서기 313년까지를 속사도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부르는 중요한 일들이 있었는데 서기 100년은 예수님의 마지막 사도였던 요한이 세상을 떠난 후입니다. 그리고 313년은 그동안 기독교를 그렇게 핍박했던 로마가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밀라노 칙령으로 이제는 기독교회를 그리고 예수를 믿어도 된다라고 로마에서 공인됐던 해, 그 313년, 그때까지가 속사도 시대입니다. 이 속사도 시대에 활약했던 사도들의 제자들로는 서머나의 폴리캅이라든지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라든지 노마의 유스티누스라든지 카르타고의 키프리아누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속사도들입니다. 거의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이 속사도 이후에 기독교 공인 이후에 나타난 기독교 지도자들과 사상가들을 교부라고 부릅니다. 교부. 그리고 그들에 대한 사상을 교부 철학이라고 부르죠.
토마스 아퀴나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속사도시대에 있었던 리옹의 감독이었던 이레니우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는 비록 온 세상에 흩어져 있을지라도 마치 한 집에 사는 것처럼 계승된 믿음과 가르침을 부지런히 지키고 마치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을 가진 것처럼 믿는다. 그리고 마치 오직 한 입을 가진 것처럼 조화롭게 가르치고 설교하고 행한다. 즉 아직 성경이 정경화로 묶이기 전에 이 사도들의 계승한 사도들의 제자들은 정말 한 입을 가진 것처럼 한 교회처럼 가르쳤고 그 말씀을 지켰고 순종하면서 교회의 정통성을 지켜갔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사도적 계승입니다. 바로 초기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한 많은 뒤에 세워지는 교회들은 이 가르침, 사도들의 가르침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그건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며 권위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에 와서는 그 사도적 계승하에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낸 이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의 최고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시대나 속사도시대에는 어느 교회가 이단이냐, 어느 교회가 잘못됐냐는 사도적 말씀을 가지고 판단해 봤습니다. 그럼 오늘에 와서 어느 교회가 이단이냐,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냐는 역시 성경 말씀의 정통성 위에 판별해야 되는 겁니다. 그들은 신약 성경이 없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려고, 그들의 교훈을 가르치려고 이렇게 목숨 걸고 지켜온 것들, 그게 바로 사도의 가르침입니다. 그 가르침을 바탕으로 예루살렘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갔습니다.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가 말해주는 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도들의 주 임무는 가르치는 것이었다. 회심하고 돌아온 자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주 임무였다. 성도들은 계속해서 꾸준히 사도들의 가르침을 경청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들은 사도들이 가르치는 바를 실천했다. 이것이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가 말해주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말씀 위에 두어야 됩니다. 이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듣고 읽고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내가 교회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소중한 일이라고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은 교제입니다. 교제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격적으로 형제애로 하나 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교제라고 사용된 이 언어는 성도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 되는 모습과, 특별히 초기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그리고 초기 기독교에서는 자기 소유를 팔아 가난하고 궁핍한 동료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게 교제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이었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전날 밤에 제자들을 발을 닦아주시면서 하셨던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세계병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 제자의 특징은, 나를 따르는 기독교 공동체의 특징은 서로 사랑하는 거다. 이게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나누면서 제자들의 발을 닦으시면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위에 서 있는 초기 예루살렘 교회는, 그들의 교제는 그리스도의 명령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교제의 첫 번째였습니다. 그래서 이 교제는 44절과 45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로 나타납니다. 이 부분은 초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교제했느냐에 대한 설명이고요, 초기 기독교인들의 삶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44절 상반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는 진짜로 함께 있는 겁니다. 공동체 생활. 그래가지고 물건을 통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공동체가 되어서 같이 사는 겁니다.
왜 그랬냐면 갈릴리에서 온 제자들이나 갈릴리에서 따라온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지속적으로 생활할 거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수입원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공동체 생활을 했고, 그것의 재정 조달을 위해 예루살렘에 좀 살던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팔아 그 안으로 들어와서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공동체 생활까지는 않지만 다 함께 있어는 장소적인 의미보다는 마음의 의미입니다. 46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마음을 같이하여.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물건을 통용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는 재산을 팔아 공동체가 되어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건요, 예루살렘 교회에 국한된 모습이었고, 그리고 그것도 일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청교도들이 그 종교의 박해를 피해서 자유를 찾아 신대륙에 갔을 때 처음에 이런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같이 일하고 같이 먹고 같이 쓰고. 그런데 이게 오래 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인간의 한계성을 가진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부작용도 많고 어려움도 많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수도원이 아닌 다음으로 삶의 현장에서 공동체가 공동재산을 관리하는 일들은 몇 번에 걸쳐 있었지만 그것은 오래 지속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물건을 통용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45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가난한 자들이 필요할 때 자기의 것으로, 심지어는 재산과 소유를 팔아 나눠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자발적으로 일어납니다. 이게 유토피아적인 환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자신들이 행해야 될 사랑과 보살핌을 생생하게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나타내 보였습니다. 이 말은 예루살렘 교회에 좀 부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얘기고요, 그들이 판 재산 가운데는 집이나 밭도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뒤로 이제 앞으로 다루겠습니다만 뒤에 가보면 바나바는 이런 일들의 모범이 되는 사람이었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런 일에 부정적인 신뢰를 보인 대표적인 인물로 성경에 기록됩니다. 갈릴리로부터 온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수입원이 없었을 겁니다. 또 사도행전 6장에 그 7집사를 선택하는 일에 배경이 된 일을 보면 헬라파 유대인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본토를 떠났던 사람들이 디아스포라가 되어 살다가 이제는 나이가 들어가지고 다시 고향에 와서, 조국에 와서 살기 위해서 돌아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남편이 죽는다든지 어려운 일을 당해서 홀로 남을 때, 또 가난할 때 그들은 수입원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 디아스포라 중에 과부들, 그리고 예루살렘의 가난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정말로 그 당시의 상황으로는 돈을 벌기가 별로 없는 거예요. 이럴 때 교회는, 성도들은, 가진 사람들은 그들을 모른 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아 여러분의 집과 밭을 팔아가지고 가져오지 마십시오. 그럼 목사가 굉장히 고민을 삼깁니다. 우리는 지금 그럴 만한 이슈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교회가 한 성령으로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이, 그리고 성도들이 사랑하고 교제를 한다는 것이 실제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적이야. 그래서 좀 가진 자는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고, 또 가졌다는 게 꼭 재산만이 아니라 시간을 가진 자는, 힘을 가진 자는, 달란트를 가진 자는, 지혜를 가진 자는 그것을 갖지 못한 자들의 몫까지 감당하는 거, 이것이 교회의 참된 교제라는 겁니다. 그러면 초기 예루살렘 교회에서,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 아니 교회 역사 속에서 자기의 재산을 들여서 나눠준 사람들이 망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복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주되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너네가 주면 내가 더 주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바치면, 너희가 성도들을 사랑하면 내가 너희를 더 사랑하게 해주겠다. 너희의 헤아림으로 나도 어떤 때는 헤아린다 너희를, 그 말씀입니다. 초기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적 계승에 서서 사도들의 가르침에 순종했고요, 그리고 정말 진짜 사랑의 실천으로 교제하는 교회였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모여 떡을 떼었습니다. 42절에 보면 떡을 떼며,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이 신약 성경에서 떡을 뗀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포함합니다. 하나는 성찬 예식입니다. 하나는 애찬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못합니다만 점심 식사를 교회에서 합니다. 그러면 점심 식사의 메뉴와 성찬식에 나오는 메뉴라고 하면 이상하고 음식이 서로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혼용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식사는 식사할 때 먹는 거나 성찬 때 먹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포도주와 떡, 정확하게 얘기하면 빵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때만 하더라도 이런 예배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아직도 유대교와 분명히 갈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전으로 갔고요, 그리고 때로는 그 집집마다 모여서, 집별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거나 교제를 나눕니다.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교회거든요. 그렇고 예배의 순서나 성찬의 룰이나 이런 게 없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모여서 식사하다가 포도주를 마시고 떡을 먹다가 거기서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주님의 고난을 얘기하면 그게 성찬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구분이 없었고요, 나중에 가서 고린도 교회 같은 데서 성찬과 애찬의 문제가 생기니까 교회가 성찬과 애찬은 분명히 구분하자라고 정한 것은 한참 뒤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심은 뭐냐면 그들은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고 떡을 떼며 했던 게 뭐냐면, 그들은 모이면 식사를 하는 겁니다.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했겠죠. 모이면 떡을 떼는데 이 떡을 뗄 때 그들은 먹으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주님이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떡을 떼주시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그랬지. 내가 그때 보았어. 사도들이 나한테 그렇게 가르쳐 주었어. 그러면서 그 떡을 떼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다 지칠 때, 신앙생활하다가 실망감이 들 때, 혹은 시험에 빠질 때, 혹은 우쭐해서 교만해질 때, 그리고 혹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바로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자리로 가야 됩니다. 꼭 성찬식이 아니더라도, 그래, 나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죄 씻음을 받았지, 내가 구원받았지, 여기서 다시 시작해야 돼요. 어려움이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즐거울 때, 기쁠 때, 시험에 들 때, 교만해질 때, 아니면 너무 모든 게 잘 될 때, 어쨌든 우리는 언제나 거기서 다시 시작하고 다시 시작하고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바로 그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모일 때마다 떡을 떼며, 괜히 먹은 게 아니라 거기서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또 시작하고 거기서 또 시작하는 거예요. 기본입니다, 이게. 그리고 그들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이 말은 모든 성도가 매일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이 매일 성전에 모였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은 기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그게 유대교인이든 기독교인 된 사람들이든, 그 중에 제9시의 기도 시간,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의 기도 시간은 가능하면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뒤에 3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성전 바깥을 동편에 있었던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불리우는 넓은 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설 수 있는 그 넓은 뜰,
거기에서 제9시에 기도를 했습니다. 3시에. 그리고 그때 거기에 못 오는 사람들은 자기 집에서라도 그 시간에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기도하는 걸 보이기 위해서 일부러 그 시간이 되면 성전으로 가거나 집에 있는 게 아니라 거리로 나와서 나는 이 시간에 꼭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고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해서 거리에서 기도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교인들은 이렇게 매일 자기 형편에 따라 매번은 못 가지만 어쨌든 교회 공동체는 오후 3시가 되면 솔로몬의 행각에 모였고요. 거기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그 걷지 못하는 자를 고치는 사건이 나오지요. 3시에 모였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각자의 그 가정들 속에 모여서 그리고 삶 속에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케네스 갱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은 신실한 출석이었다. 초기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은 신실한 출석이었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들에 함께 모여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나눠주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며 즐거워했다. 이는 성령의 역사이며 오늘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매일 할 수만 있으면 그 시간이 되면 성전 뜰로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집에서 떡을 뗍니다. 46절 하반절에 보면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순전한 마음으로, 이 단어는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관대함으로, 관대한 마음으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떡을 떼면서 주님을 생각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떡을 떼려면 지금 교회 건물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만한 사람들이 10명이 됐든 20명이 됐든 30명이 됐든 들어갈 만한 집이 예루살렘에 그렇게 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한 곳이나 120명이 성령을 받은 곳이 한 곳일 걸로 보는 게 그만한 집을 가진 사람이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중에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몇 명이 모여서, 몇십 명이 모여서 그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고 기도하려면 장소가 있어야 되고, 그들이 떡과 포도주를 나누려면 누군가가 제공해 줘야 되는데, 그것도 매일 계속되다 하는데 누군가는 일을 해야 되지 않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때 그만한 집이 있고 그만한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그 일을 기쁨으로, 다시 말하면 순전한 마음으로, 관대한 마음으로 그걸 제공했다는 겁니다. 그래요, 오늘도 우리 집에서 모이세요. 사도님 한번 오셔서 가르쳐 주세요. 그래요, 떡과 포도주는 내가 준비할게요. 이 일을 그들이 관대한 마음으로 했다는 겁니다. 이게 초기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입니다. 이런 걸 바탕으로 사람들이 모일 수 있었고, 이런 걸 바탕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섬기고 베풀 때 많은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길 바랍니다. 어떤 때는 내가 섬길 때 나타나는 결과를 생각하며 그 결과를 목적으로 섬기기까지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모임은, 성도의 교제는 기쁨과 자원함과 관대함이 있을 때 진짜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의 더 큰 역사가 나타난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초기 예루살렘 교회의 네 번째 특징은 기도였습니다. 42절 하반절에 보면 기도를 힘쓰니라. 여기서 힘쓰니라라는 이 동사는 앞에 있는 모든 내용을 받는 동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르침 받기를 힘쓰니라, 교제를 힘쓰니라, 떡대기를 힘쓰니라,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서 기도는 원문에는 기도들 복수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그 유대인으로서 제9시에 성전에 가는, 그때는 기도문을 주로 외우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교의 전통에 의한 기도 생활에도 아직 임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 집들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는 일도 같이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설명입니다. 이 어떤 성서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은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행전이다.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기도의 행전이다. 결국 사도행전은 사도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지만
성령의 임재와 교회의 기도의 힘으로 이루어진 역사다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120명 성도들이 성령을 기다릴 때도 기도했고요, 그리고 마띠아를 세우는, 가룟 유다 대신에 또 한 사도를 세우는 일도 기도로 시작하고요,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친 것도 사도들의 기도의 맥락에서 이루어지고요, 4장 23절 이하를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의 징조가 조금씩 나타날 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할 때도 기도했고요, 6장에서 7집사를 선택할 때도요, 사도들은 말씀 가르치는 것과 기도에 힘쓰겠다고 교회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훗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마다 기도였습니다. 기도로 힘을 얻었고요, 기도로 이겨냈고요, 기도로 역사가 나타났고요, 기도로 고침받았고요, 기도로 회복이 됐습니다. 이게 사도행전의 역사고요, 그대로 이어지는 오늘까지 계속되는 교회의 역사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초기 예루살렘 교회는 이 짤막한 설명으로 다를 얘기하지는 못하지만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교회의 참모습을, 좋은 교회의 모습을 간직한 교회로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건 교회의 본질입니다. 바로 첫 번째가 사도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은 교회의 중심이었습니다. 교회의 핵심이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주님을 통한 구원,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한 변화, 그리고 변화된 사람으로서의 증인, 이런 것들, 이 사도들의 가르침, 이건 교회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제였습니다. 교제는 희덕거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도들의 공동체는 교제 자체였는데, 그건 뭐냐면 사랑과 나눔을 행동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때는 같이 살기도 했고요, 그리고 여러 사람들은 자기 것을 나누어주며 가난한 사람들의 먹고 사는 것을 교회 속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대주기도 했습니다. 즉 하나 되는 것, 사랑하는 것, 돕는 것, 그게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떡을 떼는 거였습니다. 음식을 나눈다는 면에서는 교제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건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기념하고 거기서 늘 새로워지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떡을 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기도입니다. 내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한다, 얼마나 오래 한다, 중요하지요. 근데 기도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구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다음에 기도는요, 겸손이고요, 기도는요, 하나님을 앞세우는 거고요, 기도는요, 모든 헌신의 시작점입니다. 초기 예루살렘 교회, 기도를 통해서 성령 강림으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 되고,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이 초기 예루살렘 교회의 상황들이 우리하고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본질 면에서는 다를 수가 없습니다. 정말 주님의 가르침인 이 말씀, 이거 소중히 여기고 실제적으로 사랑을 나누는 교제가 이루어지고, 언제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공력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랑거리가 아닌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시 시작하는, 주님의 그 구원에서 다시 시작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교회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주님을 앞세우고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그 기도부터 이루어지면서 교회가 가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되자 예루살렘에서 놀라운 반응이 나타납니다. 43절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람들이, 교인들이 그러는 걸 보고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두려운 마음이라는 것은 두려움, 무서움, 공황이라는 의미도 되지만 더 나아가서는 경외, 존경심입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렇게 살고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안 믿는 자들이 존경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니, 경외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며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기독교인의 삶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이는 자리에 나도 갈게,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면, 오늘로 말하면 새가족이 되고 등록을 하는 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코로나19 이후에 이걸 살면서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감을 느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마음을 갖습니다. 물론 많은 오해들이 있지만 그러나 100% 오해만은 아니군요.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못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이 정말로 이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에서 어긋나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사도행전의 일들을 쭉 보면서 정말 교회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리고 그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라는 게,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 이런 모습이어야 되고 이런 책임도 있고 이런 역할도 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 교회 공동체를 부흥시키고 교회 공동체를 성장시키는 것은 그건 영혼 구원에 달려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특권입니다. 교회를 성장시키는 건 그리스도의 특권이에요. 우리는 그걸 기대하며 그 일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고 본을 보이는 거, 그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합쳐져서 한 영혼이 구원받고 새 가족이 나오고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기뻐하는 건 우리가 또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이건. 그리고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축복이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더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제 50년 희년을 맞이하면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아래로, 그 주님이 나를 구원해 줬다고 하는 그 감격과 감사를 다시 한번 마음에 느끼면서 정말 우리가 다 하지 못하지만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그 고난을 이겨냈고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갔는지, 어떻게 사도적 권위에서 그 전통에서 이 말씀을 고수하며 살아왔는지,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우리는 그 자리에 서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우리를 축복하시며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저한테 책임이 크지요. 그러나 우리 모두 같이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초기 예루살렘 교회가 이토록 아름다웠던 하나님의 교회였음을 기억하고 정말 그 교회애로, 그런 모습으로 더 나아가는 그런 성도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며 교회 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언제나 내가 힘들 때도 기쁠 때도 흔들릴 때도 좌절할 때도 교만해질 때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으로 가서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죄사함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셨음을 기억하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 위에 서서 실질적으로 사랑하며 떡을 떼며 기도와 헌신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며 우리 강석교회가 50년을 맞이하며 정말 놀랍게 새로워지는 복된 교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